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준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내기 친구들도 이렇게 또 함께 새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도 며칠이 지났는지 아시나요? 네, 2022년도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네, 내일이면 또 앞자리가 바뀌고 열흘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세월이 이렇게 빠른 것을 보면은 이러다가 진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참 쏜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청년 성도된 나에게 날마다 부족한 것이 시간입니까? 혹은 날마다 넘쳐나는 것이 시간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까? 혹은 좀 극단적으로는 아니면 빨리 나의 삶의 시간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청년분들도 혹여나 계십니까? 9일이 지났지만요, 오늘은 2022년을 이제 통과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함께 지난주랑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결론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자는 것인데, 먼저는 좀 자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낭비를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낭비를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MBTI 중에 이제 그 실제적인 그 경험을 중시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S고, 또 그 N은 뭐죠? 직관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제 어떤 삶을 이제 영위해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혹은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청년 성도들은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S처럼 좀 극단적으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경험도 최소한 많이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소한 많이 해보세요. 최소한 많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정도면 됐다. 딱 그 기준을 딱 정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최소한 많이 하나님 앞에서 반대의 삶을 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한 이야기지만 권면을 드립니다. 청년들이랑 이런 대화를 가끔 하는데요, 목사님,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지난주에도 술이나 이제 성에 대해서 특강을 새내기 했었는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하라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대화를 가끔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서 교회 안 나갈랍니다 라는 이 멘트는 사실은 그 뿌리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삶을 살라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묵상해보지 않고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소위 꼰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혹은 감시자, 혹은 내 삶의 심판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최소한 많이 낭비해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청년의 때 어떤 결론을 맺냐면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으로 귀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먼저는 시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으로 낭비해 보세요. 네. 왜 낭비하는 삶이 별로이고 낭비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심장으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낭비하지 않고 뭐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년들은 최소한 많이 낭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 청년의 때에 혹은 나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값진 시간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낭비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으로 결론 맺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청년들이 있겠죠. 이미 시간을 많이 낭비해서 낭비가 질려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 청년 성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반대로 아직까지 혹은 나의 삶 가운데 빡빡하게 시간을 잘 사용한 그러한 시간들밖에 없어서 낭비가 고픈 친구들, 이 세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내 삶에 낭비되는 그 시간들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되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왜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결국 낭비를 멀리해야 할까요? 바로 낭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이라기보다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같은 본문으로 지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며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끼다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플랜을 잘 짜고 어레인지를 잘 하고 절제하여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이브, 시간을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지목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아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청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존재가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고 자녀 되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지 못하면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즉 낭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 혹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단 마귀와 더 가까이 연결되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의 원뜻이 무엇이라고 자주 나눴습니까? 죄의 원뜻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낭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낭비는 무엇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삶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 때 커피를 거의 안 마셨는데, 이제 그 카페에서 허세 부릴 때만 가끔 마시고 안 마셨는데, 5년 전에 이제 그 박용호 신부 목사님께서 그 사무실에 드립 커피를 전수해 주시고 나서는 저는 5년째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커피를 내려 먹는 커피 매니아입니다. 그 정기 형제는 이제 홀빈 그 진짜 원두를 막 신실하게 갈아서 이제 막 커피를 드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는 한두 번 하다가 귀찮아서 아예 갈린 원두를 사거나 혹은 사무실에서 먹을 때는 이제 전동 그라인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동 그라인더에다가 홀빈 원두를 붓고 갈아서 이제 드립 커피를 마십니다. 하루는 제가 그 사무실에서 그라인더 통에다가 이제 원두를 부어야 하는데 막 너무 커피가 먹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이제 부었는데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 한 100 정도를 그라인더에 부었는데 한 5분의 1, 한 20 정도밖에 그라인더에 안 들어간 것이죠. 5분의 1만 그라인더에 들어가고 5분의 4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짜증이 나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관역에 맞추지 못한 낭비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겸손히 겸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사랑 가운데 관역 맞추듯이 살아야 하는데,
제가 이 귀한 원두를 오븐에 사나 땅에 쏟아 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낭비하듯이 쏟아 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20살, 21살, 22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관역 맞추는 시간들이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에 흘린 듯이 버려지는 그 시간들이 점점 작아지고 내 삶의 모든 원두가 그라인더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시간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세월을 아끼는, 즉 시간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18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딱 보면요, 목사님 또 술 먹지 말라는구나 이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얘기 할 건데요. 먼저 술은 이제 되게 저명하신 교수님께서 이게 술을 마시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덕이 되지 않거나 유익을 주지 못하는 측면에서 좀 지양한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어떤 술 취함을 뛰어넘는 더 넓은 관점에서 이 18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세월을 아끼고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술 취하는 것을 뛰어넘는 이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취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이해되십니까? 술을 포함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나를 취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의 소주 몇 병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취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청년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취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하고, 또 무엇이요?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 맞습니까? 취하게 한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 그 무엇이죠? 저도 20대 초반에 교회 잘 안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15년 전에는 이제 소주 도수가 지금보다 되게 높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주량을 보니까 한 2병 정도 마시면은 술에 지배를 당하고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구원하기 원하는 청년들은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흔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외에 나를 붙들고 나를 흔드는, 즉 나를 취하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에서 벗어나자. 그것에서 벗어나자. 주식이나 돈에 취해 있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돈에 온통 지배당하고 돈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대로 흔들리는 청년 성도들 계셔요?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취해 있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온통 지배당하고 주변 사람들 말 한마디에 삶이 흔들흔들하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혹은 음란에 취해 있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의 성을 축복하시고 명령하셨는데 매주 음란에 지배당하고 음란에 의해서 삶이 흔들흔들하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벗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은 분노 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분노에 취해서 살아가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혹시 내가 분노에 온통 지배당하고 분노라는 감정에 의해서 오늘은 절로 갔다가 내일은 절로 갔다가 흔들흔들하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얼른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분노와 더불어서 무기력에 취해 있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무기력해서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무엇에 묶인 것처럼, 사단에 눌린 것처럼 무기력에 의해서 오늘은 절로 갔다가 내일은 절로 갔다가 무기력에 흔들거리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해 있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술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술 없으면 친구도 못 사귀고, 술에 지나치게 지배를 받고 술 때문에 휘청거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지금 딱 몇 명 계신데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먼저 진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외에 나를 붙들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흔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먼저는 그것을 진단하고요, 그것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벗어나는 출발은요, 그러한 삶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실 우리가 즐기거나 혹은 그것에 막 같이 묶여서 한 주를 살아갈 때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싫어하는 것이 벗어나고 은혜를 누리는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들이 싫어지고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취한 삶에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구원하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이 싫어지는 그 출발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에서 취해서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는 그 출발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은 18절 말씀처럼 그 해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삶이 가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세상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흔들거리던 내 삶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흔들거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재정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고, 그것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돈, 음란, 사람, 분노, 이것에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작년에 나눴던 하나님께 끌려가며 또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연결된 청년들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끌려갈 뿐만 아니라 끌고 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결단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끔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좀 크게 흔드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일로 흔드시고 흔드시느라고 세상에서는 상처를 가끔 받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흔들림을 받는 그런 삶 가운데 좀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그러한 청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년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좀 부정적인 단어를 다시 끌어올 텐데요, 어떤 단어냐면 낭비라는 단어입니다. 낭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나치게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도는 누구에게 낭비해요? 하나님께 낭비하시길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순종을 낭비하십시오. 여태까지 혹여나 찔끔찔끔 순종하고 부분 순종하였던 삶이 있으셨다면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낭비하듯이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로 순종하냐면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저 교회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다, 이 시국에 이 세대에 저런 삶을 살아가는가, 지나치게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섬김은 어떻습니까? 섬김도 막 눈치 보면서 계산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낭비하듯이 한번 섬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있어서 지나치게 낭비하듯이 섬겨 보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낭비하듯이 섬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혹여나 다시금 계산적으로 했거나 혹은 조금 인색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김을 행하고 계셨다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김을 낭비해 보시면요, 그것이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은혜의 순환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이고, 감사하게도 그 은혜의 순환은 결국 나한테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려보낸 그 섬김의 순환이 결국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일터와 학업과 학교 모든 것을 살리고요, 그 살아난 섬김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경건 시간도 낭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셨고, 시간 아래 사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경건의 시간을 낭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묵상하고 어느 정도 기도했는데 낭비하듯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경건 시간 가운데 시간을 드리면은 제가 보장하는데, 이때까지는 끌려가듯이 힘없이 살아갔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우리 내면에 확 가득 차게 될 것이고요. 여태까지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항상 이것들을 막 정리하면서 바빴는데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말씀 충만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when we pray, God works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When we walk, God walk. When we walk, we walk이에요.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가 일하지만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나는 이곳에 정말 낭비합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돈을 굉장히 아끼는데 휴대폰 사는 거에는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꾸더라고요. 네, 또 다른 거에는 엄청 아끼는데 혹은 배달의 민족에는 돈을 안 아끼시는 그런 청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자신이 특별히 낭비하는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은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준목이 이야기하신 특별히 낭비하는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시면서 올해는 하나님께 낭비하는 그런 삶을 세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는 한도 없는 VIP 신용카드가 있거든요. 저 본 적은 없는데 한도 없는 VIP 신용카드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맡기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또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것에 투자하면 그것은 항상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소위 낭비하게 되면요,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인색한 청년은 사실 지혜로운 청년이 아닌 거예요. 잘 모르는 청년.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청년은 하나님께 낭비하듯이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릴까? 무엇을 더 헌신하고 쏟아드릴까? 그것을 고민하고 낭비하는 청년들이 지혜로운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낭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낭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엄청 낭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낭비하는 것은 어떤 공로주의나 혹은 신앙 안에서 허세를 부리려고 보여주듯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낭비하신 그 낭비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낭비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있는데 2장 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고요. 무엇보다 큰 사랑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실 정도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낭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낭비하시고요. 아픔을 낭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한도 없는 VIP 카드 드릴만 합니까? 그렇죠. 네, 드릴만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낭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소위 교회 생활을 혹은 신앙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좀 오바 같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과한 낭비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반 저희가 수료하고 2월에 이제 수료 예배하면서 제자반 신청도 받게 되는데, 이 시국에 굳이 제자반을 해야 되나, 오바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낭비가 없습니다. 또 순장하는 거, 그리고 예배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거,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우리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 이 이상은 좀 오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물이 바다덮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는 정말 낭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삶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계부 쓰시는 분들 계셔요? 하나님께 가계부를 한번 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낭비 리스트를 리스트업 해가지고 가계부 한번 써보셔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계부는 아끼려고 쓰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가계부는 반대죠.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낭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개념에서 가계부를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낭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의 손에서 우리의 시간을 되찾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 청년 성도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아끼는 것, 물리적으로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요. 물론 절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끼는 것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이에요? 아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아낀다는 명분 하에 묻은 한 종은 책망받지만 5달란트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쓴 그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 것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쓰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서 즉 하나님께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를, 여태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그런 분위기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적당히 내가 정한 선 안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반대의 경쟁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누가 더 하나님께 더 낭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누가 더 과하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섬김을, 재정을 하나님께 더 낭비할 수 있을까? 이런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쟁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경쟁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경쟁을 통해서 그 살아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또 살아나는 은혜 순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낭비하여서 올 한 해를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더 큰 걸 너한테 맡겨줄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순환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낭비하세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특별히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시간이 아버지 죽은 것과 같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깊이 있게 연결되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시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낭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